21명씩 짝을 져서 939명이 신청을 하고 오늘로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를 하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경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고 경건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 21일 금식 기도에 참여한 분들도 또 지난 21일 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도 정하여서 합니다. 경건 생활의 시간을 1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말라기를 설교할 겁니다. 말라기를 한번 읽으시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쭉 또 강해를 해나갑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 장을 읽어도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도록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듣는 겁니다. 또 설교를 듣고 가서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스가랴서를 공부했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창세기서부터 이제 스가랴서까지 다음 주에 말라기 하면 구약이 끝납니다. 지금은 성경의 한 요절을 갖고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을 전하는 때가 아니고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총론을, 개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며 성경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드라마처럼 쭉 전체 개관을 이해하도록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설교한 주제 성경을 이제 뽑아서 인쇄해서 다음 주에는 드릴 겁니다. 그럼 말라기까지 설교한 내용의 주제 성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제 설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그 성경을 읽으며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 속에 여러분이 심령 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총론 240페이지, 241페이지에서 스가랴의 환상들 8가지와 9번째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약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 스가랴서는 현재와 미래, 현실과 영의 세계를 겸하여 말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심은 뭐냐?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삶 가운데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고 정말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방 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피해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하나님이 거기 새로운 역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의 형태, 형식, 습관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깊이가 없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갖고 사는 이들이 적어집니다. 이 세상이 잘 살고 부유할수록 더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신앙을 버리고 형식화된 그런 종교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고통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또 회복하고 은혜를 입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며 회복과 축복의 은총을 입고 그것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5월이 됐는데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울며 근신하리이까 금식하며 기도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냐? 아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려고 기도했는데 네가 그 금식 기도한 게 나를 위해서 했냐? 진정 나와 관계 속에서 했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금식을 할 때도 그냥 너희 생각대로 하고 금식을 하는 모습은 있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느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네 그런 금식이 별로 영향이 없고 그런 먹고 마심 속에서 즐김이 별 영향이 없는 인생살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로 12절에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니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고 무슨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는 너희 행하는 일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으로 해하려고 그러고 계속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걸 억압하고 내가 가난한 자들 걸 착취하고 맨 너 그런 짓 하지 않았냐? 너 잘 살라고 산다는 게 맨 불의한 짓 하고 남의 것을 뺏고 너 매일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악한 모습을
늘 갖고 살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져서 들려줘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기 싫어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다. 그러므로 13절 14절에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으리라. 여기 바람은 세상의 세력, 권세, 영향력, 세상의 그런 힘으로 영향력으로 너희를 오히려 쳐서 흐트러서 이 땅이 황폐하게, 이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금식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한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말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서도 너희가 깨닫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는다. 결국은 네가 그렇게 계속 살면 나의 진노를 받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불러도 내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않았으니까 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세상 세력이 너를, 세상 영향력이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8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죄와 문제를 지적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그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스가랴 8장 3절에서 시온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어지겠다.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그날에 내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 너희를 회복시키고 축복시키겠다는 말을 내가 지켜 행할 것이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래야면 11절에 평강의 씨를 얻을 것이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19장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아멘.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4번은 특별한 금식 절기를 지키면 너희가 금식했는데 더 중요한 건 너희가 경건의 삶을 살아라. 경건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신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는 길로 나아가라. 그러면 20절에서 다시 이 성읍이 주민이 거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21절, 22절에서 다 같이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도독하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해 듣지 않는 사람들이 가겠다. 강대한 나라들,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사람 하나를 붙들고 10사람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데려라. 우리가 너희와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걸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거부하고 듣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 들을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붙들고 사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장에서 14장까지도 계속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갖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고 너희가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힘써 행하며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주를 사모하면 주님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메시아에 대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또 타락하여서 많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메시아를 보내셔요. 근데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공생애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무덤에서 묻혔다가 부활하시며 40일 동안 역사의 증거를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예언대로 오신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은혜를 이루실 그 주님 그가 예언대로 처녀를 통해서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분은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는 오겠다고 약속한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신부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러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느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시간 정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어떤 시간보다도 더 규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 경건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 깨달은 마음, 믿음 주일날은 여기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찾아갑니다. 다른 날도 또 수시로 교회로 찾아오셔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따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시지 말고 거룩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형태, 모습, 외형을 가진 그런 종교인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묻고 내가 듣기를 싫어하고 내 삶이 순종하기를 싫어하여 얼굴이 굳어지고 귀가 막혀지고 등이 돌려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 늘 경건한 삶을 살며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므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의 맥의 흐름과 같은 역사의 주인공들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 삼각교회가 그런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테말라의 알모론가의 갈보리 교회의 마리아노 목사와 그 지역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 과테말라 알모론가는 아주 빈민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해서 그 우상 숭배의 처소가 곳곳에 있고 가정마다 우상 숭배의 이 모습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술집이 32만 명 정도가 있던 저 도시, 지금 이제 자꾸 많아져요. 저 도시에 술집이 36군데. 그리고 해마다 노름하고 싸우고 술 먹고 음행하고 이래서 붙들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도소가 4군데. 그래도 교도소가 넘쳐 충만해. 이런 지역. 찌들게 가난해. 돈 벌어서 날마다 도박과 술로 탕진하고 음란을 하는 그런 도시. 이 도시에 마리아노 목사가 교회를 세우며 금식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막 전도할 때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막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막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고 그래서 100명, 1000명, 2000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36개 중에 33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도 3개는 나와 있어요. 교도소 4군데는 싹 없어졌습니다. 범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회관으로 바꾸고 다른 용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바꿨습니다. 이곳에 전 세계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목도하려고 와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현재 5,000명이 와서 훈련을 받는다.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서 이런 역사를 이루려고. 왜? 이곳에 토지가 바뀌었습니다. 생산이 바뀌었습니다. 전엔 그렇게 황무해서 농사도 안 되고 그렇게 가난했던 이 지역에 토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뭐 특별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저 당근이 하나가 머리통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영양가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대도시에서 미국에서도 와서 이것을 공급하는 이런 생산품들이 나오는 도시. 그래서 지역이 부유해지고 교도소가 없어지고 그렇게 모여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꾸 술집이 문을 닫고 노름을 안 하고 그게 이 깡패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막 이 목사님을 데려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전도하죠. 목사를 죽여야 된다. 깡패들이 데려다가 총을 가지고 그 입에다가 넣고 너 교회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할 거야. 전도할 거야.
그래도 나 한다. 그때 방아쇠를 당겼어. 근데 달까 술 만나고 총알이 한다고. 여기 두 사람은 안 믿어. 이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그래서 총을 버리고 그 두려움이 와서 깡패들이 그 도시를 다 떠나고 술집 주인들이 다 도망가고. 네. 안 되니까 무서워. 우상숭배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깡패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 목사님한테 훈련을 이러는 사람들이 세워진 도시가 이 알몬. 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해외에 갈 때 선교지나 제가 부흥회하는 데를 가지 이렇게 놀러 가는 목적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과테말라는 아는 사람이 없어. 나를 강사로 부를 사람이 없어. 가서 일단은 가야 되었어. 가가지고 두루두루 친해가지고 내년에 부르라고. 내가 먼저 사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알아주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막 각처에서 사역자들과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떠나고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우리 교회에 군 생활을 하시고 경찰관 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분하고 저 구산동 비전센터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증언하더라. 나는 저 구산동 비전센터 거기가 우리 있는 데는 군인들이 훈련받던 데고 그 아래 푹 꺼진 데는 거기가 군부대 헌병되고 감옥소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매 맞고 신음하고 죄 취조당하고 신문받고 그러다가 어느 사람은 사형당하고 옛날에 도끼로 상관을 찍어 죽인 고재봉이가 이 감옥에 있다가 저 일신동 저 산 밑에서 사형당했어. 그런 헌병대의 감옥 역사만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여기 젊은이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지는 처소로 바꿔주시옵소서. 그걸 10여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삼청교육대에 보낼 사람들을 그 헌병대 거기서 명단 작성을 한대래요. 그분이 그 작성하는데 참여한 일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삼청교육대 훈련하는 것을 저 예비 사단 그 안에서도 그 지옥 훈련을 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다른 데에서도 이런 교육도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큰 신음과 고통 소리가 많이 있던 그 장소에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거기에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구원받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 부천 삼각계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조직폭력배에 들어가 있던 사람 그리고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도박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하우스를, 도박 하우스를 해요. 그래, 하루에 수백만 원씩, 천만 원씩 돈을 벌어. 근데 그 돈을 갖다 다 술 먹고 마약하고, 나중에는 빚쟁이가 되어진 그런 인생. 근데 저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져요. 아내가도 8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 아내도 아주 대단한 사람. 근데 그 아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초청합니다. 이 마약을 끊을 수 없는 거다. 그냥 나는 평생 이 마약과 도박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붙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마약과 도박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저를 살리는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정말 8년 전에 이혼한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화 딱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근데 아내 말을 도저히 믿지도 못하겠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내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자기 재산도 카지노로 탕진을 하고
미국으로 도피할 때 비행값이 없다고 저한테 가지란 않는데 제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관념은 정말로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이 저는 교회를 갖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내는 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칼에 찔려갖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딱 깰 때 진짜 이거는 뭐 현실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제가 여태껏 마약하면서 싸우면서 지은 죄가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그때 당시엔 젠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그때 안에 전화받고 좀 이따가 딱 생각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생각 드는 게 야, 그럼 난 지옥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 게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이 나갖고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춘천에 좀 내려가도 되냐?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다정하게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저는. 근데 저한테 강력하게 들리는 말씀 딱 하나가 있었어요. 회개. 이 회개라는 말은 너무 많이 죄를 졌으니까 회개라는 말 딱 들리는 순간에 그 제가 필름처럼 지나갔던 그 죄진 게 있잖아요. 야 그럼 회개해야겠구나. 회개를 먼저 하면은 하나님 만나주시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지 없는지 정말 짜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회개한 죄가 제가 싸우고 마약하고 모든 죄를 지은 죄가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죄를 진 거구나. 내가 주인 되는 죄를 회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이 뭔가 연결이 되면서 바로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제가 주인 되어서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제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살겠습니다. 딱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딱 하는데 제 안에 정말 빛이 딱 임하는데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 마음에 이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데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제 나름대로 재밌는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기쁨으로 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 가진 데가 되었더라고요. 장으로 근무하면서 옛날에 비하면 적은 봉급에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고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 인생이 바뀐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 안에도 이 사람도 회복되었을 거예요. 이게 회복이고 축복이에요. 이렇게 정언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쓰는 종교인으로 전락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증언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모든 슬픔과 어두움이 고통이 떠나가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열정을 갖고 내게 오늘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요. 남을 시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며 내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나의 재능을 들여 헌신하며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부천 삼광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막혀지고 우리의 등이 하나님 앞에 돌려진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이 지역사회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삼관교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시며 기미하고 물리쳐 주의 사랑 그치니 그곳에 그 사랑 주의 사랑 힘들게 이 세상을 안수 집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산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매달 마지막 주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기름 부음이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학생들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모두와 기도합니다. 저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 저들의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며 수고한 모든 선생님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단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세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실 많이 애용해주세요.